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한 엄마하고 아이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래서 너 왜 교회 가기 싫으냐?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래도 가기 싫어. 이렇게 말했더니 엄마가 그랬대요.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교회 오기 즐거우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교회 오기 싫은 날이 있었어요. 목요일인가 새벽 기도를 딱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무겁고 오늘 하루는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마음속에 담임 목사가 이러면 되겠느냐라는 그 엄마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정신을 바짝 들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성령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내 몸이, 내 육신이 지쳐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멀리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다시 한번 설레는 마음이 일어나고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될 때, 여러분의 마음으로 감정으로 안 될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 생각과 내 힘은 얼마 가지 못해요. 잠시는 해낼 수 있어요. 잠시 신앙의 형태의 모습은 갖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속시키고 기뻐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열정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성령을 구하겠다, 성령을 만나겠다,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자꾸 또 새해부터 성령을 구하느냐? 특별히 오순절 교단 가운데는 이 성령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세 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다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그림을 보면 하나님으로 정의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세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삼위일체는 인간의 언어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인 동시에 세 구별된 인격적 존재. 하나인 것 같은데 셋이면서도 셋인 줄 알았는데 하나인 것 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된 상태. 그래서 이 세 위격의 존재가 서로 간에 순환하면서 상호 침투, 내주, 환대, 교제, 교통하시면서 사랑의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태.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성령님이 생각나고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세 위격의 존재를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뵌 일이 없어가지고 어디 계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늘에 계십니다. 영적 세계에 계십니다. 그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그분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면서 나 대신 누구를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누가 오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게 되는 거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영적인 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주하게 하고 함께 걸어가고 동행한다면 우리 마음 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나 대신 성령을 보혜리니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한다는 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안에 사랑의 운동 안에 들어가고 있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머물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의 삼위일체 운동 안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어떤 것도 어떤 역사도 하나님 능력 안에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안 됩니까?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안 되면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답답하면 성령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성령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의 육적인 세계는 이 육에 대한 관련된 일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누릴까?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뭐 자동차니 집이니 또 스마트폰이니 이런 육적인 것을 위로하고 기쁘게 만들려고 온갖 수만 가지의 것들을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죄는 아닌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악으로 달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악령이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 게 죄가 아니지만 드라마를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독이 되어지고, 길을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계속 드라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뉴욕에 실제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 뒤에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뭐 누구를 위해서 막 이름을 막 부름지으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누군가 들어봤더니 드라마 주인공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되는데 절대 이혼하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 그냥 절대 함께 합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거기서 난 자식이 또 그냥 또 배다른 자식인데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막 갑자기 쓰러졌다고 막. 근데 실제처럼 막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그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이지. 또 어떤 목사님도 너무 그냥 바둑을 많이 보셨는지 성도 앞에 탁 이렇게 섰는데 막 검은 알, 흰 알 막 이렇게. 또 어떤 분은 뭐 돈을 많이 세고 1불, 2불, 3불, 4불, 5불, 6불, 7불, 8불 막 다음날 사회를 봤는데 찬송가 365불 부르시겠습니다. 머릿속에 그 세상 것, 돈 세는 거, 먹을 것, 입을 것, 드라마, TV 막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 사로잡고 가는데 어느덧 하나님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내보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이 없으니 결국 악령에 사로잡힌 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지금 끌림이 있습니까? 사실은 영적인 것보다 어디에 끌림이 많아요? 육적인 것에 끌림이 많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눈 감아보세요. 오늘 점심에는 뭐 나올려나? 오늘 목장 음식 잘한다고 그러는데 어디더라? 이렇게 자꾸 육적인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습을 바라보며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막 싸움이 일으키는데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으러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따라가게 돼 있냐면 자석처럼 육적인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육의 세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까이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보세요. 계속 하나님 생각이 납니까? 세상 생각이 납니까? 세상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영의 세상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 이 씨름이란 단어가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해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건 사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조금 말씀을 전하다가 항상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육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렇게 길어지다 보거나 제가 이렇게 농담을 자꾸 하는 이유는 졸지 말라 그 얘기. 지금 또 육신의 지배를 담으면서 슬슬 가시려고 그래. 육신이 자꾸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자꾸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육신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육신이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하는데 기도에 육신이 자꾸 피곤하다고 끌어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싸움이니까. 그런데 오늘 재밌는 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어디를 찾아다니는데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물 없는 곳. 물은 성경적으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결국 물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귀신이 어디를 찾아? 성령 하나님이 없는 곳, 예수가 없는 곳, 그것이 물 없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물 없는 곳이 되게요. 저 더러운 귀신이 찾아다닌다니까요.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뭐야? 깜짝 놀랐네 갑자기. 끊겨졌어요. 자, 갑자기 귀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내 목소리를 따라.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는 그곳이 내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처음에는 나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지 아니하니까 물 없는 곳이 되면 다시 또 뭐예요?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한 번만 구해야 돼요? 아닙니다. 계속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야 된다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계속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방법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성령을 구하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갈망하라. Desire Holy Spirit. 갈망해야 돼. 갈망. 성경은요 항상 원함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원하니? 너 나를 원하니? 네가 나를 믿기를 원하니? 근데 원함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게 원하는가?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봉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까? 아멘 안 줄어들으네. 할렐루야. 자꾸 원함이 없으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영성훈련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열망이에요. 열망. 너는 원하고 있느냐? 이 훈련을, 이 기도를, 이 신앙생활을, 이 하나님을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 원함이 없이 그냥 성령님 오세요 뭐 오라고 하라던데 설교 계속 뭐 하는 것 같은데 원래 모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해야 돼요. 원할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에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뭘 주며? 자, 물을 주는데 물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라고 본다면 어떤 자에게 준대요? 목말라 하는 자. 여러분들이 목마른 자임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을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목마른 자는 뭘 원할까요? 물을 원하죠. 근데 왜 우리가 성령을 원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목마른 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땅에 시내가 흘러요? 마른 땅에 흐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몸이에요. 바울 사도가 말했던 오라 이 곤고한 자로다. 그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 나는 목마른 자이다. 나는 마른 땅이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가 죄인됨을 자기가 목마른 자임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말이에요. 아니야 너 집에 물 있잖아. 아니야 냉장고 문을 열어봐 먹을 것이 많잖아. 너는 절대 목마르지 않아. 너는 괜찮아.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물질적인 거예요. 그 물질적인 육적인 것들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영적인 성령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목마른 자예요. 근데 그 성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목마른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목마르는 자, 우리는 늘 사망한 자. 그러니까 늘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뭘 주어지?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지. 목말라하고 마른 땅임을 자처하는 자에게,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의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멋있는 말이에요. 마음에 영이 담겨져 있는 상태를 가난한 자, 원하는 자는,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이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담겨진 그 상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복이 있나니. 신앙은요 원하느냐예요. 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원함이 있을 때, 간절함이 있을 때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했듯이 여러분들은 항상 그 원함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예배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나 원합니다. 하나님 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괴로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원함은 성경 말씀의 잠언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성경은 참 실제적이에요. 우리가 원함이 무엇을 가장 원할까요? 돈을 원하죠. 그죠? 돈. 그렇게 은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은을 찾고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성령을 원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 똑같이 10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필모하러 가면은 100만 불씩 준다고 하면은 그 필모하러 가실래요? 여기로 오실래요? 지금 막 웃으면서 고민하시는 거 봐. 100만 불인데 100만 불 100만 불 필모하러. 은을 구하는 것처럼, 돈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구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돈 없을 때, 가난하게 됐을 때는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막 돈 달라고, 하나님 나 좀 이 가난을 벗어나려고 그렇게 간절하고, 직장 구하는 것도 똑같은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직장도 말은 뭐 직장, 하나님의 비전의 직장, 결국 돈 벌자는 얘기잖아요. 이 직장을, 이 사업을 그렇게 성령을 구해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처음 저도 한국에서 악기사를 처음 한번 개척교회 할 때 안사람은 악기사를 한번 차려봤어요. 근데 손님을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손님이 오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손님이 우리 가게로 들어올까? 어떻게 하면 우리 손님이 우리를 계속 단골고객이 될까? 그렇게 세상 가운데 돈을 벌고 사업을 잘 하기를 원하듯이 우리 성령 하나님을 돈처럼 원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마음이, 육적인 것이 마음이 돈에 관심이 가 있죠. 그 관심을 우리 돈보다, 보배보다 더 귀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 축복의 인생, 능력의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운을 구하는 것처럼, 보배를 찾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집중하라. 제가 집중하라를 번역을 부탁했더니 zeroed in on Holy Spirit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뭐 zeroed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 0.4격이라는 게 있어요. 0.4격. 가운데에다 딱 맞춰가지고 사람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그 가운데 0점을 맞춰갖고 거기에 딱 맞추냐 요걸 보고 못 맞추는 애들은 막 띵뛰기 뛰고 막 그래요. 완전히 그 가운데를 향하여 딱 바라보는 이 집중. 기도를 할 때요, 머릿속에 딱 뭐가 딱 0점이 맞춰져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게 딱 맞춰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딴 생각 다 하는 거예요. 막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 인간 생각했다, 저 인간 막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충만, 그 인간을 화산이 바사라 버려야 되는데 참 내가 막 기도할 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집중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그 집중하는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도움이 되는 게 뭐냐,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 입술이요, 자꾸 고백하는 이유가 자꾸 집중하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거예요. 우리 우순절 교단일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자꾸 부르짖잖아요. 그게 뭐냐면 딴 생각하지 말고 자꾸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입을 다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별의별 생각 다 나요. 막 그냥 쇼핑하는 생각, 먹을 거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근데 입술로 고백하면 다릅니다. 바나나. 지금 바나나만 자꾸 생각나죠? 왜 그래?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과. 딴 생각이 안 나죠? 이것처럼 자꾸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령.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 귀가 그 소리를 듣고 그 귀로 들은 것이 우리 마음으로 내려오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자꾸 입으로 내뱉으세요. 여러분 자꾸 입으로 내뱉고 또 기도하면요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목소리가 필요 없는 묵상이라는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뭐 소리 자랑하려고 부르짖는 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래요.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래요?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내 기도가 온갖 잡다한 것으로만 채워진 기도,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뭐 하래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래요.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정신을 차리고 성령에서 기도하자.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자라는 것을 깨어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을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을 통하여 중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감정, 내 느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항상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른 사람도 성령 안에서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성령의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집중이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기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허용치 마라. 하기 싫어요? 말하기 싫어요? 자, 허용치 마라. 자, 허용치 마라. 뭘 허용치 마냐? 여러분, 죄를 허용치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 남고 돈 있으면 죄 짓는다.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나 봐요. 시간 남으면요 죄 저질러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돌아다닐 때 굴로 도망다니고 막 배고파서 막 거지들과 함께 막 도망다닐 때 죄 안 저질렀어요. 어떨 때 죄 저질렀어요? 전쟁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 니들이 가서 싸워라. 그리고 지붕에 낮잠 자고 저녁쯤에 일어나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 밧세바가 여기서 그냥 막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어이, 저 여인이 누구인고? 지금 이게 왜 벌어진 거예요? 시간 남고 돈 있으면 정신이 거기에 한눈 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여유로울 때, 마음이 여유로울 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부터 사단에게 틈을 벌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여유로움 뿐만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아픔 속에서도 사단이 틈으로 들어가는데 여유로움 속에서도 들어오더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이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틈 주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요만큼 틈 주면 우리는 육적인 세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요만큼 틈 주면 제가 기도하다가 재밌는 걸 느꼈어요. 기도하다가 핸드폰을 항상 여기다 둬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가끔 연락 올 때도 있으니까. 근데 한참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 1시간, 2시간 흘러가면요 굉장히 막 무료해지고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몇 시쯤 됐나 한번 이렇게 봐요. 그럼 또 카톡이 왔네? 그럼 카톡을 한번 보내? 그럼 카톡에서 또 누가 뭘 보내줬네? 그것도 보고 앉았네? 그러면 기도하다가 여기에 정신 팔려고 기도 못해요. 요만한 틈 한번, 시계 한번 보려고 했던 틈 한번 주니까 자꾸 거기에 빠져버려요. 기도하다가도요,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한번 생각하다가 타이 음식점으로 갈까? 아니면 뭐 저쪽으로 갈까? 이렇게 하다가 기도하다가 딴 생각, 음식 먹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도 웃지 마세요.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 하루 거의 5시간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데 5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잡념에 사로잡히는데 여러분이라고 그런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사단은요 이러한 틈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틈을 허용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 틈을 주지 말고 항상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런 간절함과 집중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 남고 돈 있으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다음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해요. 소멸한다라는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분이 막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틈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내가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만한 틈 주어지면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지금 핸드폰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요 사람 가운데 얼마나 정신 집중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 스마트폰에 그냥 전화만 받는 게 아니라 이메일도 있죠, 카카오톡도 있죠, 또 페이스북도 있죠, 트위터도 있죠, 뉴스 볼 것도 있죠, 유튜브도 있죠.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조금 문지르고 말았는데 1시간 후딱 가버리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의 세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것에 뭐하지 못하고 있어요?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도 저도 그 보니까는 이 3D 그 안경 끼는 게 있어요. 그걸 딱 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죽은 딸을 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만나게 해준 거, 엄마를.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끼고서는 자기 딸을 막 이렇게 막 아유 막 우리 딸 막. 이 엄마는 정신이 거기에 팔려 있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그런다고 살아옵니까? 물론 그 아픔을 위로해줘가 만든 마음은 이해되겠는데 계속 들여다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들은 자꾸 사람 만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서 자기 가상의 세계, 나중 가면
결혼할 필요도 없대요. 거기에 들어가면 막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아내를 만들어 놓을 수 있고, 거기 집도 어마하게 만들 수 있고, 그냥 누워서 그냥 그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뭐에 집중하는 세상이에요? 육적인 가상, 쓸데없는 썩어져가는 것에 집중하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죠.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하고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건 죄가 아닌데,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니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영성훈련하는데 챕터 가운데 플러그 뽑기가 있어요. 플러그 뽑기. 챕터 제목이 플러그로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꽂았던 그 플러그를, 스마트폰의 플러그를, 유튜브의 플러그를 뽑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거기와 교제하고 교류해서 우리는 결국 육의 세상, 악령의 세상으로 지배받고 거기에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결국 소멸시키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메일도 체크업하지 마세요. 뭐 이메일로 뭐 급한 메일 옵니까? 요즘 사기 메일만 잔뜩 옵니다. 뭐 돈 내라고 갑자기 내모는 거 다 사기였어요. 지난번 저희 교회도요, 전화가 하나 왔어요. 뭔 전화가 했더니 전기가 끊어진다고, 당장 돈을 내지 않으면.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저희가 돈을 안 낸 거예요. 실제로 냈는데 책이 안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전기 끊어진다고 했는데 가짜였어요. 이렇게 점점점 고수법으로, 이메일로, 페이스북으로, 또 심지어 전화로 속이는 세상, 여러분 여기에 속아서 결국 성령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주할 때에, 성령이 함께할 때 그 음성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돈 많고 시간 남을 때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을 썼어요. 그 51편 가운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은 pure heart,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마음속에 더러운 게 들어온 거예요. 세상 것이 들어온 거예요. 정욕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정하지 못한 세상 것이 들어온 상태가 되면 주의 성령이 걷어간다 그 말이에요. 소멸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죄가 세상에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기도하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만들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어적 뜻은 찍어내서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엉뚱한 세상 것이 들어온 것을 찍어 버리는 것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깨끗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깨끗한 마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원래의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에요. 정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세상 것이 들어오니까, 마귀가 들어오니까, 악한 것이 들어오니까 정하지 못한 마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정한 마음은 누구 자리인데, 누구 집인데? 성령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가 더럽게 만드니 세상 것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찍어 버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이 정직한이라는 원어에 보니까 세워지고 고정됐다. 안 들려요? 목소리가 얼마나 제가 큰지 이거 해도 안 들려요. 오늘 이 사단이 방해를 안 하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나지 마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에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죄를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을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라도 죄로 무너졌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여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허용하면 성령이 거주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더러운 곳에 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에요. 깨끗한 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으로 깨끗하게 나의 죄를 씻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성령이 거주하는 집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죄가 우리 성령 하나님을 자꾸 모시면요, 죄가 자꾸 생각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더러운 것, 정욕, 세상 것, 자꾸 시간을 뺏기는 것, 중독되어져 가는 것. 저는요, 계속 요즘 성령 하나님을 기도하니까요, 저는 요즘 핸드폰 하나하나까지 다 지적받아요. 너 지금 핸드폰 그때 시간 많이 했잖아. 유튜브 막 계속 양심의 찔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수록 핸드폰도 요즘에는 떨린다니까요. 이거 또 누르다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 것 같으네. 성령 하나님을 구하니까 거기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늘 막 두렵고 떨리 아니에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성령 하나님을 가장 원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내가 더 축복된 인생을 살더라. 여러분, 이 성령을 자꾸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이제 뭐 김 목사가 막 TV도 보지 말고 스마트폰도 하지 말고 막 이런 그냥 우리를 막 그냥 족쇄로 쪼인다고 막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스마트폰, 여러분 평균 스마트폰 시간을 보니까 하루 지금 7시간이 넘어간대요. 7시간.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보세요? 스마트폰. 또 뭐 누구한테 카톡 왔나 안 왔나? 스마트폰이요, 별일 다 만듭니다. 젊은 사람들 헤어질 때요, 이 스마트폰 갖고 많이 싸워요. 분명히 카톡에 일자가 없어졌는데 답변 안 한다 이거죠. 헤어질 때도 만나지도 않아요. 우리 이제 끝, 헤어져. 옛날에는 헤어질 때 내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인데 내가 너를 갖기에는 아까운 여자라 다른 남자에게 너를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막 설명해주고 아프지 않도록 난 너가 잘 돼, 나는 사랑하니까 너를 떠나 보내주는 거야, 뭐 이렇게 막 설득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너무 간편해요. 야, 우리 끝이야. 오늘 만날 때도 우리 시작할까? 뭐 오늘부터 첫날 할까? 뭐 이렇게 쉽게 시작하다 쉽게 헤어지는 거,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자꾸 세상이 너무 더 사람의 관계를 쉽게 만들어보고 정신을 너무 놓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무섭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를 중독시켜요. 지금 저도 막 게임, 이런 젊은 사람들이 게임 막 이렇게 지금 중고등부만 봐도 벌써 막 게임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어디 보니까는 나이 드신 분들도 게임 잘하더라고. 막 스마트폰으로 막 고스톱 하고 막 이것도 하고, 이거 막 계속 그렇게 하다가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계속 요즘 들어 목 아프다고 하는 분들 이거 다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눈 안 좋고 눈이 침침하다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령 떠나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늘 성령 하나님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멈추지 마라.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셔서 역사하실 때까지. 오셔서 역사하실 때까지. 여러분, 그 멈추지 말라는 오늘 그 얘기 가운데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실 그 전반부의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떡 3덩이의 비유예요. 친구가 여행 중에 배고파가지고 밤중에 친구 집에 들렸어요. 그래서 뚝 놓고 한 다음에 떡 3덩어리만 달라, 너무 배고프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침대 다 누웠고 애들은 자니까 귀찮다, 줄 수가 없노라 라고 말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재밌는 표현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친구이라고 해서 떡을 주는 게 아니라 자꾸 귀찮게 뭐해서 간청해가지고 내가 귀찮아서 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게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 비유의 흐름으로 본다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구하라고 말하는 거냐? 계속 간청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위로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렇게 계속 간구하면요,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칩니다. 기쁨이 옵니다. 이길 힘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구해서 계속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준대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건 뭐래요? 그것은 나의 기도 제목도 아니고 나의 소원도 아니라 성령이었던 거예요. 악한 자도 좋은 거 주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이 세상 그 무엇을 다해도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구하는 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것이 점점점 단계적으로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 오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했습니까? 그럼 막 찾는 거예요. 어디 가면 성령님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 만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럼 막 두드리는 거예요. 막 교회 마룻바닥을 두드려가면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한 번 구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려질 때까지,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뜻이 보여 평강과 기쁨이 넘칠 때까지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네 가지를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갈망하십시오. 강력하게 갈망하십시오. 나는 목마른 자, 나는 물이 없으면 이제 곧 죽는 자, 나는 이제 생명이 다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나는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애통하는 심령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집중하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괴롭고 힘들고 절망하고 세상에 잡념, 온갖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뉴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해서 성령 하나님을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죄가 생각날 때 허용치 마세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사람 방법, 사람 지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겠습니다. 계속 집중하고 멈추지 말고 기도할 때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계속 집중하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한 주 어떻게 살아갈까, 한 주간 이런 일 때문에 답답하고 열받고 화나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은 성령 하나님만 생각하면 됩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 내가 왜 이 죄를 범했을까, 내가 뭐 다른 생각 이런 게 없어요. 성령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지었어도 이걸 어떻게 뭐 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럼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회개할 방법도, 회개의 역사도, 회개의 놀라운 치유의 방법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회개도요, 내가 안 돼요. 이게 내가 뭐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해야 그 회개가 인정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해야 내 믿습니다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 하나님도 없는데 뭐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뭐 찬양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섬기지 못하고, 성령으로 나오지 않으면 다 가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님, 간단하게 성령님 나 만나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고민될 때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지 내게 생각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실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요,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되게 민감하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셔요. 그래서 그분을 장난치듯이 혹은 무료함으로 혹은 귀찮듯이 습관적으로 부르면 안 돼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그분을 불러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오늘 찬양을 하나 부를 텐데 방송팀은 자막 준비해 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정말 내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그런 간절함으로 부를 때에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그 성령의 그 뜨거움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성령의 하나님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가슴속에 뜨거움으로 임할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답답했던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평안으로 임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말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